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둘이서 하나가 되라 해서 부부의 날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 동양의 많은 속담, 많은 표현들이 또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은 먼저 가정부터 잘 다스려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예요. 천지 창조 다음에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또 창조하신 것은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서로 화목해야 되고 서로 인내해야 되고 또 서로 잘 섬겨야 됩니다. 자, 중요한 모든 방법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에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대를 받고 또 초대를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기념식, 모임, 수많은 초대와 초청이 1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모임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약속이 있었는데요.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9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긴급하게 와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자,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물론 순서대로 약속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곳에 제가 못 간다면은 그 자리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한 약속에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못 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그 모임이 잘 될 수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고 저는 다른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약속된 모임에 가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왜냐? 긴급하고 중요하니까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또 한 주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40주년 기념 동문 모임, 동기들 모임 해가지고 뭐 모임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서로 돈을 모아서 모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도 기부금도 내고 갈 준비를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언제냐? 토요일하고 주일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날일 수 있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느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은 또 같이 예배를 드려야 날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이 행사가 뭐 50주년 60주년 아무리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직무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 주인이 종에게 시킵니다. 자, 내가 이런 큰 잔치를 열 계획이 있으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라. 옛날에 이 초청 모임은 2번의 초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최소한 몇 주 몇 달 전에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수 있냐 없냐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모임할 하루나 이틀 전에 마지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확인을 하는데 그 초청을 받은 3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두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3명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8절에 나오는 이분은 밭을 샀는데 이 밭일을 해야 된다. 내가 밭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밭을 산 사람이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밭을 돌보고 하는 건데 밭을 이미 샀고 아마 계약서도 다 썼고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건 또 항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초청받는 게 중요한 일인데 초청에 가지 않고 밭일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소를 10마리 샀으니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는데 이 산 걸 가지고 시험하러 간 날이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겠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해라. 돈도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초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샀다는 핑계를 가지고 또 거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를 안 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들 계획이 있어서 바쁜 것도 아니고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서 좀 자랑도 좀 하고 신혼의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할 건데 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주인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잔치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초청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못 온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보고를 듣고 노하여 그랬어요. 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모임이니까, 정말로 필요한 모임이니까 안 온 곳에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자, 그렇다면은
그 세 사람 놔두고 빨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 초대해라. 가난한 자들도 데려오고 몸 불편한 자들도 데려오고 맹인들도 데려오고 저는 자들 데려오고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잔치는 취소되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가서라. 빨리 가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앞과 뒤를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그분은 병자도 고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많은 것에 응답을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빨리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대명령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신대륙으로 가고 지금부터 139년 전에는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1885년 4월 5일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같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선교의 기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년인 2025년은 선교 14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 교회들과 이 교회 연합체에서는 내년 140주년 기념해서 지금 큰 연합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는 140년 전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19년 전인 1865년에 이미 대동강변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어요. 자, 이 토마스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죽어간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중국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그 중국 땅에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두 부부가 헌신하고 들어왔는데 이 젊은 아내가 죽다니요. 충격받아가지고 선교를 중단하고 포기해요. 그리고 세관원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북아시아에는 조선이란 나라,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암흑의 땅,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땅,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변에 입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가 불타게 되고 성경책을 있는 거 다 들고
대동강변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대동강변을 지키고 있던 박충권이라는 분의 이 칼에 탁 맞아서 그 자리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죽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슨 조선말 잘 알겠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란 말 외치고 성경책을 쥐면서 죽어갑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권 씨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받았던 성경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 그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영수가 되어서 평생 교회를 섬깁니다. 자, 또 토마스 선교사님 던진 여러 가지 성경책 중에 한 성경책을 박영식이라는 분이 딱 주었어요. 자, 집에 가서 갖고 보니까 종이가 얇아요. 보니까 도배지로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다 도배를 한 거예요. 벽에다 도배하고 성경책 창문에 도배하고 문에도 도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배지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면 천장에도 무슨 글자가 있고 벽에도 글자가 있어. 읽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자기 집을 평양 널다리 교회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한국 최초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청받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청이 없으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선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받기도 하고 초청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초청으로 인해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번의 초대로 인해 그분의 영혼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하라니까 이 종이 가서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 보지 않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어떤 분이든지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요?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천국에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초청에도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 7번째 주로 인해서 2024년 블레싱 전도 축제를 이제 끝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수고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하신 건 아니지만 초청 카드에다가 12명의 사람을 이름을 써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고 또 그 중에서 1명, 2명, 3명을 또 초청해 오셨고 또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은 또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블레싱 전도 축제는 끝났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 초청과 전도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처럼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했습니까? 초청을 했는데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초청하고 전도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청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마다 다 핑계가 있어요. 나는 이제 장가 갔는데, 나는 이제 밭을 샀는데, 나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더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책망한 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다
다른 데 가서 데려와라. 다른 사람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초청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와주세요 라고도 해야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강권이 뭐예요? 강제로 권하는 거예요.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것을 위해서는 강권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먼저 갈증을 느꼈죠. 야,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높은데 뭔가 허망하다, 허전하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외롭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했지?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돌 감람나무로 위로 올라갔어요.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 갈증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애기처럼 막 체면 생각하고 뛰어내려와서 예수님 막 덜썩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키지도 않는데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하였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반절을 내가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초청해 주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일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내가 있으면서 누구 보고 오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로 필요한 영혼들에게 선교하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고, 내가 말을 건네고, 내가 때로는 그분들 찾아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고, 또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 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권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좋은 것은요, 강제로라도 권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는데 치료자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감기 걸려고 열 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사가지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약 보면은 옛날에 먹어본 경험이 있어 쓰니까 절대 안 먹어. 입 꽉 다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입 다무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그래, 아가야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죄송합니다. 입을 벌려서라도 투입을 시킨 거예요. 왜요? 먹여야 되니까. 해결책을 위해서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침도 맞아야 돼. 침도. 낫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돼요. 좋은 것은 강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강제적으로 막아야 돼요. 커서는 막기 힘들어요. 커서는 내가 힘도 딸려요. 아이 때, 할 수 있을 때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 재미있다고 너 게임 계속 해라.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너 게임 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게임 하려면 성경책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얘들이 무슨 성경책이 뭘 알겠습니까? 읽기 싫어도
읽으라 하면은 억지로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요. 너무 좋은 것, 너무 재미있는 것, 이거 하는 거 권하지 말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서울대 간다고 여러분한테 효도하고 뭐 잘해줍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뭐 자녀가 꼴등한다고 여러분한테 안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부 적당히 하면 돼요. 운동도 적당히 하고. 그러나 옳은 길 가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이들 가운데 이 믿음 지키게 하는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자. 그런데요, 코웃음 쳐요. 사위들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데 놔두고 어딜 갑니까? 코웃음 쳐요. 안 갑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한시가 급한데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누구의 손 잡습니까? 롯의 손 딱 잡아요. 롯의 아내의 손 딱 잡아요. 두 딸 손 딱 잡았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딱 이동시켜요. 그 안에 있으면은 죽으니까. 나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놔두면 죽으니까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강제로 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강제로 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한다 그러면은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섬기고 봉사하겠습니까?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맨 앞에 있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헌법위원장, 우리나라 헌법위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죄송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에요. 왜 이렇게 길게 줍니까?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말고 오랫동안 임기를 보장해 주니까 나라를 위해서 좋은 판단하라고 시간을 늘려준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종신년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 대법원장 4대 대법원장 존 마샬은 1801년부터 1835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대법원장이었어요. 5대 대법원장 로저 비 토니는 1936년부터 1864년까지 32년 동안 했어요. 6대는 10년, 8대 엘빈 플러는 22년. 자, 지금 하고 있는 존 로버츠라는 대법원장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느 쪽 치우치지 말고, 누굴 위해서 일하지 말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장해 줄 테니까 흔들지 말고 이 나라를 살리는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과 사업을 하다가 다 50, 60, 70이면 다 은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미국의 대법원장보다도 더 많은 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일,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어떤 초청보다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오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길 같이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